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라고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는데 사도행전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하고 감옥에 갈 걸 알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잠시 체류합니다. 에베소 가기 전에 고린도라는 곳에 체류하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로마서가 왜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많이 회자가 됐느냐 하면, 자,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은 귀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보다 더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했는데, 자, 성경이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가치 있는 걸 다이아몬드로 반지로 볼 때 성경 전체가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링에도 다이아몬드가 조그마한 것이 다 박혀 있어요. 자, 근데 성경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소중하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링 부분이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가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다이아몬드 중에도 그 반짝 빛나는 그 맨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8장이 그 부분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같이 참여해주는 저의 지인들은 목사님 로마서 한번 안 해주세요. 로마서 좀 해주세요. 로마서가 어려워요. 그래요. 로마서가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배너나 네로 황제 나오는 그 로마의 그 영화들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가고 물에 참수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에게 찢기고 그런 걸 보죠. 그 배경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로마 시대인데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 국가에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동물에게 쫓기면서 찢김을 받고 이 죽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누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로마 교회는 유명했습니다. 믿음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박해와 고난을 겪으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겪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느냐? 열정이 없어집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는 아파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약한 걸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사실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저는 이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뭐 못하는 거 못한다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부르더니 강전도사 목사는 못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못해요 그거. 그랬더니 그래도 성도들은 그러면 시험 들어.
성도들은 목사가 감기만 걸려도 시험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데요 목사님 그랬어요. 저는 그냥 좀 솔직한 편으로 이렇게 잘 나갔기 때문에 사실 좀 편하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자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서 그분을 케어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나 봐요. 밤에도 자살하겠다고 문자가 오고, 남자분들이 그때 자살을 많이 할 때였어요. 문자 이상 하나 오고 나면 그 다음날 그분이 이제 막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너무 지쳐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 안에 철심을 받고 큰 수술을 했어요. 전 당연히 제가 너무 지쳤고 그래서 사고로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걷는데 힘도 없고 잠도 오고 피곤해서 걸음이 비틀비틀하니까 넘어지겠죠.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근데 신기한 건, 제가 팔에 기부스를 하고 교회에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왠지 마음이 이상한가 봐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다치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다쳐서 팔에 깁스를 했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난 믿음이다. 아니 목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암 걸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는데 목사가 팔에 기부스했다고 믿음이 약해진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낫기도 하고 역사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성도들은 다른 사람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목사님이 자기 팔 하나 이거 조심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그렇게 됐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오랜만에 푹 쉬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병원에 2주간 입원해 있었는데 그 옆에 분들이 제가 죽은 줄 알 정도로 잠만 자더래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뜨거워요. 기도를 다 응답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있어요.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때 방치를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흔들해지면서 배교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열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다 그랬어요. 자, 로마는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고 교통과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바울은 항상 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왜? 바울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주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한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교회는 바울이 많이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퀴즈 같은 데 보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할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 로마서가 왜 어려우냐, 분명히 로마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더 많은데,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더 많은데 로마서에는 율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 구성 요소가 헬라파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간혹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면 파벌이 형성돼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친하고,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은 공직에 있는 분들끼리 친하고, 뭐 하여튼 동네를 따라 친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는 헬라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정통 기독교인이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좀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헬라파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뭔가 2%가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어요. 자, 이걸 바울이 알고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파벌 없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이 로마서가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3사람 정도 나오는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 3사람이 다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로마서를 강해하면 청년들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내가 로마서 읽다가 내 인생이 바뀔까봐 겁나서 못 읽겠어요.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바뀌니까 세계의 역사도 바꾸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독일 있죠. 독일 사람인데 마틴 루터, 뭐 루터 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라는 중세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면 창설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에서 저항하는 자들, 개혁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하고 같은 뿌리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카톨릭이 너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돈을 내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그때 그 타락한 정도가 엄청 컸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카톨릭과 개신교는 별개예요. 별개. 자, 우리 개신교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 개신교란 뜻은 계속 개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로마서를 마틴 루터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단지가 성경이라 하면 그 다이아몬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로마서다. 자, 종교 개혁이라 그랬죠. 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의 모토가 3가지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성도들을 뜻해요. 오직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처음과 끝입니다. 자, 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하게 됐느냐? 원래 이 루터는 법률 공부하는 법학도였어요. 그래서 법조인이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 대학 다닐 때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산속에서 큰 번개를 맞은 거예요.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울고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쳐서 이 루터와 친구가 숨긴 숨었는데 루터는 잘 숨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안 죽었어요. 살았는데 그 친구는 그 번개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법조인의 삶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뭘 생각했을까요? 죽음. 내 친구가 나처럼 오래 살 줄 알고 우리가 같이 늙을 때까지 친구하자고 했던 친구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은
죽는 걸 보니 루터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친구는 천국 갔을까? 그 친구는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을까? 나도 그 친구처럼 갑자기 죽으면 내 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당시는 카톨릭에서 죄가 있으면 고해 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위를 하면서 이 죄를 속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속지 않은 헌금을 내면서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까지 이 돌았을 정도니 돈으로 영혼을 사는 그렇게 부패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카톨릭 신부가 되고도 죄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어나서 눈 떠서 누구에게 자극을 안 받아도 집에 혼자 있어도 여러분 몇억 번의 죄를 머리로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고행을 하는데 루터가 어떤 고행을 하느냐? 계단을 그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죠. 죄, 죽음. 죽음을 생각하니 죄가 떠오르고 죄를 생각하니 친구의 죽음이 떠오르고 자기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가 없어졌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해야 죄가 없어질까요? 루터는 어떤 행위를 해야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죠.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무릎으로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려 보십시오. 피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여전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고는 더 이상 고행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않고 자기 몸을 괴롭히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종교개혁이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자 루터는 종교개혁할 마음은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초대가 지내면서 이제 중세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독교의 엄청난 그 획을 그은 신학자야. 근데 재밌는 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성 어거스틴, 아프리카인처럼 그렇게 생기셨는데 이분은 여러분 14살에 사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냥 술을 달고 살고 그 다음에 이 사창가를 다니고 하여튼 죄란 죄는 다 지었고 무엇보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유명해요. 모니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렇게 방탕하다가 우리 아들 어떻게 되나 하면서 늘 울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 교회에 와서 아들을 위해서 울면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아무리 방탕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마니교 이단에 빠지죠. 쾌락을 탐하죠. 벌써 14살에 사생활을 낳았죠.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산책을 하는데 자기 뭐 정원이든 집이든 어디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아이들 노래가 들리더래요. 라틴어 노래인데 뭐냐 내용은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으래요. 근데 그 책이 뭐냐? 성경책.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에 들어가서 서재에서 자기 성경책을 딱 폈더니 어디가 나오느냐? 로마서 13장 말씀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13장 중에서도 13장 13절,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어디 용어더라고요. 13, 13 똑같으면 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3땡 외우시면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 읽는데 어거스틴이 자기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둠의 일을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죄란 죄는 다 짓는데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의 영혼이 뒤집어지면서 어거스틴이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끊고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유명한 책들을 많이 지었어요.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도 뭐라고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를 읽으면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목사님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 그러는데 영국 사람이에요. 이 당시 영국은 영국 국교회에서 여러분 성공회하고 좀 비슷한 그런 카톨릭하고 조금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그 국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웨슬리가 목사님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분도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가서 이분은 스토리가 많아요. 실패를 했어요. 선교에 실패가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조금 강박적이긴 한데 이분 특징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그러니까 약간 규칙적인 사람이 강박증이 있죠. 자, 웨슬리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마음에 들었던 이 자매가 있었나 봐요. 미혼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매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웨슬리 이 목사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저 자매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시냐 제비뽑기로 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를 배신한 여인이 와서 성만찬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그래도 성도로 와서 성만찬을 하겠다 그러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만찬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이 풍랑이 무섭더래요. 자기가 목사고 목사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고 선교까지 나갔다 왔는데도 자기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배 구석에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 풍랑이는 배 속에서도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은 영국 교회가 인정하는 영국 국교의 목사고 목사의 아들이고 선교사고 또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예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학자인데 자신은 이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데 참 신앙이 없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이 풍랑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평안하는 걸 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돌아와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집회에 간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지도 않고 저 뒤에서 서서 그냥 구경 온 거죠. 누군가 읽는 로마서를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진짜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또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처럼 많은 기독교의 인물들을 변화시킨 이 로마서가 저는 우리의 믿음도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열심히 있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신다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깊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쓸 때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길이 보여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어디 대표입니다. 나 어디 CEO입니다. 나 어디 학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하버드의 더 하버드의 최고 학위를 가진 석학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 인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소개를 하고, 또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나요? 대부분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나는 태어났다. 나는 돈을 위해 태어났다. 나는 명예를 위해 태어났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의 미모를 위해 태어났다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학위, 명예, 가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하나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바울은 역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로마 교회 구성원이 누구라 그랬죠? 한편에는 헬라파 기독교인, 또 한편에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서도 말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분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2절까지밖에 못합니다. 1절은 뭐라 그랬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바울이 누구라고 소개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오고요. 은사가 오다 보면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는 전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는 기도의 일꾼인지, 나는 봉사의 일인지, 나는 무슨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대강 알 수 있어요. 우리 세반석 교회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아주 정통성 있게 설명을 하는 것이 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 그 지역의 성도들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일주일에 2번씩 읽은 교부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귀한 책이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요즘 로마서를 매일 한 번씩은 다 읽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사랑을 깨닫고 나면 자유해져요.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어서 열정도 없고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